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유색의 죄를 지었으며 또한 저주물을 소홀히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와 힘을 주시어 모든 분열의 상처를 씻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일독서는 열왕기 상의 말씀입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내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목숨을 구하여 급히 도망쳤다. 그는 유다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곳에 시종을 남겨두고 자기는 하룻길을 더 여행하여 거친 들로 나갔다. 쌀이나무 덤불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아래 앉은 그는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 오 야훼여, 이제 다 끝났습니다. 제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선조들보다 나을 것 없는 못난 놈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덤불 아래 그대로 누워 잠들었다. 그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머리맡에 불에 달군 돌에 구워낸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음식을 먹고 또 물도 마셨다.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이 들었다. 야훼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흔들어 깨우면서 갈 길이 곧될 터이니 일어나서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는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가 거기 한 동굴에 이르러 그 속에서 그날 밤에 지내는데 갑자기 야훼의 말씀이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시 음성이 들려왔다. 앞으로 나가서 야훼 앞에 있는 산 위에 서 있거라. 그리고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 한 줄기가 일어 산을 뒤흔들고 야훼 앞에 있는 바위를 산산조각 내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 다음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불길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불길이 지나간 다음 조용하고 여린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목소리를 듣고 겉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동굴어기로 나왔었다. 그러자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는 것을 보고 만군의 하나님 야훼를 생각하여 가슴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당신의 제단을 헐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예언자라고는 저 하나 남았는데 그들이 저마저 죽이려고 찾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다마스쿠스 광야로 해서 돌아가거라. 다마스쿠스 성에 들어가거든 하자엘을 기름 부어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모올라 출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기름 부어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의 감시를 받았으며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혀 있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후견인 구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뒤에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때가 이미 왔으니 우리에게는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습니다.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따라서 약속에 의한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들은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르게세 지방에 다다랐다. 예수께서 무태에 오르셨을 때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치시게 되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 없이 무덤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예수를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크게 소리질렀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 더러운 악령더러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 버리고 마귀에게 물려 광야로 찢쳐나가곤 하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자 그는 군대라고 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에게 많은 마귀가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귀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쳐넣지는 말아달라고 예수께 애원하였다. 마침 그곳 산기슭에는 노아 기르는 돼지떼가 우글거리고 있었는데 마귀들은 자기들을 그 돼지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는 비탈을 내리달려 모두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읍내와 촌락으로 도망쳐가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보러 나왔다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예수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이 일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사람이 낫게 된 경위를 알려주었다. 게르게사 근방에서 나온 사람들은 모두 몹시 겁을 집어먹고 예수께 떠나다가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셨다. 그때 마귀 들렸던 사람이 예수를 따라다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집으로 돌아가서 하느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는 물러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해 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 주교자 성당의 박성순 야고보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저를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한 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떨리고 두렵습니다. 제가 낯을 가리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우리 성가대를 보고 할까 합니다. 이전에 교환 예배로 오셨던 이경호 주교님 또 다른 신부님 중에는 한신 출신들이 여럿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떨림이 없었을 겁니다. 친정 같기도 하고 또 2년이 되니까 든든한 백이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대부분 선후배가 될 터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한신이 아니라 감신 출신입니다. 그래서 교환 예배를 앞두고 경동교회와 저와의 인연이 혹시 있을까 해서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인연 찾기에 더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보아도 제가 몇 해 전 NCC 총회로 경동교회를 한번 방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기 두 분 앉아있는 발코니 거기에 앉았습니다. 저희 오페라하우스에서 가장 비싼 자리 갔길래 저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그래도 인연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제가 지난 6월까지 경동교회에서 한 2km 이내에 있는 대학로에 있는 교회에 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무렵 코로나19로 애찬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자들과 함께 주일 예배를 마치면 경동교회 근처로 왔습니다. 평양 면옥에 와서 냉면을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식당 앞에 줄을 길게 서서 기다리는 동안 정말 독특한 외관의 경동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다 하면서 부러워했던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제가 참 궁색해 보입니다. 어떻게든 끈 하나를 잡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이 궁색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조금 더 그럴듯한 인연은 없을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있더라고요. 제가 초중고 시절에 살았던 곳이 제기동입니다. 혹시 제기동에 사시는 분 계십니까? 제기동. 바로 옆에 경동시장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결정적인 저와 경동교회 인연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과의 인연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이렇게 서로의 다름보다 억지로라도 공통점을 찾으려고 했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아져서 지금의 경동교회와 주교자 성당의 교환 예배가 시작된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는 갈라져서 서로를 파문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마치 유언처럼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에게 평화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동교회와 주교자 성당의 깊은 우정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또 계승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마치 곧 닥칠 불길한 일을 예고하듯 지난밤에는 거센 폭풍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다를 꾸짖어 잠재우신 예수님이 갈릴리아 호수 건너 이방인의 땅 게르게사 지방에 이르자 막이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몸에 옷을 거치지 않고 집을 떠나 무덤가에 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자 그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이야기는 성서의 다른 치유 기적처럼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앞서 나병에 걸린 사람과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윽박을 질러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더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의 막이 들린 사람은 다릅니다. 아니요, 그는 예수님께 어떤 도움도 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는 무엇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거세게 저항하는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그는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사실 군대는 그 사람의 이름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군대는 그를 묶고 있는 사슬을 지칭한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의 문제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군대는 약 6천 명을 단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그를 올가매고 있는 마귀의 수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귀가 들렸다는 것을 오늘날의 정신질환증으로 축소해서 이해한다면 복음의 의도를 비켜가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마귀를 쫓아내는 엑소시즘이 주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여러 종류의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고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준비되지 않은 노후, 그리고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차별받으며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심리적 고통, 이 모두가 마귀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인간화된 사회적 현상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를 소외시키고 차별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미래를 회방하는 모든 세력을 마귀라고 정의한다면 오늘 복음에 마귀 들린 사람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말할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슬에 묶여 발가벗겨지고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마귀는 자기를 지옥에는 쳐넣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대신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께 청합니다. 부정한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전날 밤 배를 삼킬 듯 몰아치는 바람과 산한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마귀를 꾸짖어 그에게서 나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비탈길을 내려달려 호수에 빠져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르코 복음은 그렇게 그날 물에 빠져 죽은 돼지의 수가 2,000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소실입니다. 그러나 돼지 2,000마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대가로 지불하신 오늘 예수님의 이 불합리한 선택은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하느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그를 보러 왔을 때 마귀 집에서 벗어난 그 사람은 예수님의 팔치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그에게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를 반기고 기뻐하기는커녕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청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마귀 들린 사람이 치유되었다는 기쁨보다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은 비용 손실이 더 불편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예는 이때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로가 악령의 힘으로 점을 치는 여종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주인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이상 돈벌이 할 길이 막힌 것에 화가 나서 바울로를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사도 바울로는 에페소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여신 아르메디스 신당 앞에 절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자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로 때문에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격분해서 소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은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나도 예수 때문에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우리 곁에 오신 하느님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하지요. 시간과 돈을 내야 하고 땀도 흘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기획하고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봉사와 헌신을 망설인다면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시고 저에게서 떠나달라고 말한 오늘 복음에 목매한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앙의 확신은 뜨거운 감정이나 신념의 차원이 아닙니다. 행동의 문제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악마의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와 수고를 두려워한다면 그는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에 들렸던 사람이 마을의 일부가 되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귀된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 무덤가에 가두어 두는 것이 자신의 안정과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친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마귀 들린 사람을 무덤가에서 쫓아낸 것도 그가 우리와 달라서 불편하다는 그 이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동그라미를 열어서 우리와 다른 생각의 사람, 심지어 내가 미워하는 사람까지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그를 사랑할 것을 요구받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에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영국에서 2주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느 영국인 교우 가정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거실에 놓여 있는 검은 피부의 아기 사진을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그 교우는 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촉망받는 젊은 의사였습니다. 영국에서 과정을 모두 마친 그녀는 해외 선교 기관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의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얀 피부를 가진 그녀가 다른 이들처럼 한두 달 잠깐 머물다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을 넘겨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녀를 보고 비로소 그를 친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돌보는 에이즈 환자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함께 일하던 케냐인과 결혼하여 그곳에 정착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마귀 들린 사람은 군대라고 대답했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녀처럼 제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 이야기는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귀에 들렸던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러니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사랑도 몰랐습니다.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회적 무관심에 갇혀 그는 삶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귀에게서 풀려난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옷을 입고 멀쩡한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 희망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내적으로 기쁨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친절과 관대 그리고 사랑으로 세상과 모든 이들을 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익숙했던 과거의 행동과 존재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에 들렸던 사람은 단지 겉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삶의 가치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마을로 돌려보내시며 가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마귀에 들렸던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 거리를 걷고 시장에 들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전할 것입니다. 그는 가장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까지도 희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배척했던 마을 사람들은 그가 마귀에 들려 고통받고 있을 때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쇠고랑을 채워 무덤가로 쫓아냈던 과거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들렸던 한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영향권은 단지 한 개인의 치유 기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회복에 오늘 복음의 주제에 또 다른 한 축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개성과 자주의지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극단의 개인주의는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오늘 복음에서 보듯 마귀는 먼저 한 사람을 개별화시키고 결국 그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몸의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독서 갈라디아서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장로교인이나 성공의 신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일독서 열왕기에서처럼 고요함과 부드러운 산들바람 속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을 극복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두려움과 단절의 벽을 넘어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의지하며 협력하여 함께 더불어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생각과 삶의 방식이 다른 이들을 초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경동교회는 이렇게 그 공간을 일찍부터 만들어서
우리 주교자 교회와 함께 공간을 또 생각을 신앙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축복이 오래도록 경동교회와 또 주교자 교회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롭게 빛날 것이고 뭇사람들은 우리를 장로교인 성공의 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 지어 불러줄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니케아 신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의 모든 유혹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이들, 정의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는 이들에게 참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와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6월 25일은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십시오. 비오니 남과 북이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교류하며 상생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모든 병의 치료자이신 주님,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비오니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하루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의 교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치의 주님, 경동교회와 서울 주교자 성당이 한마음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고아오니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같은 믿음의 세례를 받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6.25 전쟁 72주년을 맞이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 무고하게 희생당한 사람들, 가족과 이별의 아픔 속에 살다가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제 평화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화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느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28장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대한성공의 서울주교자 성당과 한국기독교장로회 경동교회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빵을 나누고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교와 소식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4번 광고입니다.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의 교환 예배가 올해로 22년째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신 박성순 야고보 신부님, 송하경 아모스 신부님, MC로 수고해 주신 김지은 마르다 자매님, 그리고 문규호 카타리나 사제회장님과 마르다 수녀님, 또 목사단 여러분들과 성 니콜라 성가대 분들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분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지난주 등록하시고 함께하신 최수진 교우님, 이미란 교우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김수민 교우, 정서우 교우 지난 14일에 아들 얻었습니다. 아드님 얻으셨고요. 귀한 둘째입니다.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정 장로님, 너를 들이시고 나를 내시다라는 제하에 책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교우님이신데 해외에 계시다가 입국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곽대희 교우님과 이수연 교우님 가정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곽병선 집사님, 지은숙 장로님 댁 장남이시죠? 7월 초에 귀국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철수 집사님, 권병희 집사님 댁 차남 장재형 군 잠시 귀국했는데요. 지금 자리에 계실까요? 네, 잠깐 자리 비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국 집사님, 강혜장 원사님 댁 장녀이신 김신혜 사모님 가정 귀국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 저기 계시네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보에 있지 않은 광고 안내 말씀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명선 목사님께서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지금 원래는 성공회 주교자 성당에 가 계셔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강승구 목사님께서 집례를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기도회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작년에 특강 오늘 1부 예배 후에 진행되었고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청의 인왕산 둘레길 걷기 28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대문역에서 모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경청 특별강좌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이윤정 집사님 모시고 외국인 보호소에 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공덕교회에서 서울로의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아주 오랫동안 멈추었던 친교실 애찬이 다시 시작됩니다. 수고해 주신 여신도회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한국장로교회 날 한국장로교 신학생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합니다. 우리 장로교 연합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광고입니다. 시무장로, 공로장로 연석회의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육관 203호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주일 성경공부 특강 안내입니다. 오후 2시에 매 주일 오후 2시에서 4시 이렇게 진행되고요. 다음 주부터 성서의 형성이라는 첫 강의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수요 예배 시간에는 WCC 제11차 총회 폐회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감사드리고 특별 감사원금 감사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그 은총의 이슬로 우리의 마음을 적시어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제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사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